죄악된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세요. 세상의 재물을 경멸하고 미워한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경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 모든 자랑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으면요. 어떻게든지 하냐 선배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골프 안 치게 한 걸 참 감사합니다. 아니,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요, 막 싱글하고, 막 홀인원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전에 교회 보니까요, 여권사님이 홀인원 했다고 뭐 전교회에서 떡 돌리고 그래요. 홀인원을 위한 개가 있대요. 보험도 있고요. 그 들 때마다 몇백만 원 드니까, 근데 그분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홀인원 했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골프 안 치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보세요. 자기 의사와 생각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일상의 삶에 관한 새로운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 활용, 휴식, 안락, 오락과 유흥 등을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때로는요,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바꾸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은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 종하면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바울은 의식이 없구나.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도 내 의식이 살아있으면 나는 종이 아닌 거예요. 9번 보면 여러분 가정에 심한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남편이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죠. 온 세상, 여러분 10절 보면 옛생활의 습관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 참 이거 힘들어요. 아주 여러분 성화와 여러분 이런 말씀 성화 우리 성결로 말하면 우리 성결 거룩함이잖아요. 이게 성화와 습관은요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바뀌기만 해도 성화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번은 온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목사가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부터 미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두려워요. 근데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직장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나 하니까 하는 말이지 평상시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인이었다고 한다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을 보면요. 그 수준에 맞게 줘요. 그 수준에 맞게, 영적 수준에 맞게. 육적인 교인은요, 육적인 문제로 항상 시험 들게 하고요. 영적인 교인은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것은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가난해진 다음에는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만 힘들게 해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죄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대항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한다. 나는 선하다. 생각을 부정해야 한다.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남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건 우리들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20번 보면 가족, 친구, 아내, 형제, 자매들 말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2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든지 우리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그것을
그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 때는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3번 보시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여야 한다.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어야 한다. 25절, 25번 보면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왜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물들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딥나가 3사장에서 세겜 사람들의 그 여인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추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29번 보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아, 김치 빠진 한국 음식이요? 아하, 참. 김치 빠진 한국 음식이라. 예. 여러분들 여기 섰잖아요. 지금 29가지인데 성부, 성격, 성령, 트리니티니까요. 여러분, 세 개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는 못하더라도 한번 내가 이거 여러분 구체성을 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도는 내가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성부, 성격, 성령 세 개니까요. 세 분이시니까 한번 동그라미 세 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최소한으로 여기부터 나는 하겠다. 여기부터 하겠다. 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의 삶이 투명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생중계돼요. 교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하면요, 목사님이 누구랑 상담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목사님이 뭘 드시는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대단하시죠?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코너스톤 교회에 있잖아요. 이정민 목사님 그러셔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분. 이정민 목사님이 그 집무실에다가 CCTV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전 교인들이 아주 전화 온대요. 목사님 오늘 뭐 드셨죠? 다 그런데 다 온전히 오픈하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날에 누굴 만났다는 걸 사진 찍어서 항상 메인 화면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성도들은 그건 은근히 목사님이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네. 23번이요. 그래서 해석을 잘, 이건 해석학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있잖아요. 미워한다는 말이요, 미워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해 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더 사랑하면요, 그 부모가 우상이 되라는 거죠. 그 프라이어리티 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거죠. 우리 그 집사님 거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멀리 떠났는데 종이 남아있어. 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거예요. 이 재산 종 너 다 가져라. 그리고 아들에게는 원하는 거 하나만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어서 와서 뭘 찾았어요? 종을 택한 거잖아요. 예, 지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예수를 가진 자는요, 다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이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인숙 씨의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죽지 않아요. 아, 그거 맞대요? 그거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거는 뜻이에요.
그 집사님이 아니서 그 목사님 섬기셨었죠? 처음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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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 옛날에 과거에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목회에 올인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다고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목회자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건 50년짜리밖에 목사 안 돼요. 왜 가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 집사님. 우선순위를. 이것을, 이게, 우리 가끔 무슨 이렇게, 네, 이것은 뭐, 이렇게, 그대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손 다 놓고 살아라는 건 아니죠. 네.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것도 아니죠. 추천을 다 하지만, 이 목표가 그동안 나를 위해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티모시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개 나열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하라고 하지 말고요. 딱 3개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부터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포기가 되고 나의 섬기는 걸 줄여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 세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이, 저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치는 순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죠. 여기 이성훈 집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여러분, 치우치는 것은요, 주님도 원치 않으셔요. 아무리 좋은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6번째, 최후의 남편과 함께 묻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레아가 마지막에, 살아서는 야곱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죽은 이후에는요, 그 야곱의 옆에 묻히는 그런 또 축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또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공의 인생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막 지금 웃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인생. 이성훈 집사님 불은 꿈꾸시죠. 웃으면서, 야, 애들아, 아버지는 지금 가지만 우리 천국에서 보자. 얘들 열심히 살다가 다시 만나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꿈꿔들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한참 웃고 막 그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셨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볼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분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지장지를 삼았으므로 족장들의 무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타르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가 리브가도 거기 장사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아내라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조광지처예요. 어려웠을 때, 조광치가 그런 뜻이라면서요. 어렸을 때 같이 사랑했던 그 관계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여러분, 그럼 야곱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장사했더라. 예. 라헬은 라마에 묻혀요. 라마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레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정장로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낳잖아요. 메시아 오심의 통로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29장 35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요, 그런 미련이 남아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걸로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순간에 레아가 드리면요, 유다를 낳는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그 남편이 돌아오나 안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죄송합니다만 누가 뭘 하든 말든 나는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레아가 이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은 신앙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이사야서는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또 누구죠, 이게? 레아예요. 또 누구예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미움 받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죄인의 혈통에서 피어나는 십자가, 오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종의 이것을 별명 뭐냐면 레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요, 거기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계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계보 안에 레아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레아의 족보가, 여성의 족보가. 이 유대인들은요, 남존 여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자의 이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잘 숨겨요, 이렇게. 그 여자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 중엔 4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알파는 바세바가 나오고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레아의 족보예요. 레아의 족보. 근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다말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한 기독교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전혀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데, 혹시 여기 초신자가 오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참 개판이고만. 이 기독교, 이 개판이고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애를 가져요. 역시, 이상훈 지사님이 또 한 건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또,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한 여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그 사건을요, 그 여인의 희생으로 봐요. 여러분, 시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유다가 말하기를 나보다 의로운 여인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8장 20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요, 이 여인은요, 누가 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합 보세요. 기생. 살몬과 결혼한 후에 보아스를 낳아요. 오벳과 이세와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기생이었지만요, 성경에서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저는 여러분, 불교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불교 상징하는 꽃이 뭐죠? 연꽃에 상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스트 가지고 진흙에서 가장 순결한 꽃이 핀다는 의미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속세의 속에서 그 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속에서. 근데 저기 연꽃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진흙도 이런 진흙이 없어. 근데 여기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왜 썼을까? 왜 그렇죠? 심플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의자왕은 의자왕 삼척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삼척녀라고 얘기해요. 네? 박해꽃에는 아래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뭐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쓴 거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룻 볼게요. 룻, 이방 여인이죠. 보아스와 결혼했죠. 남편 사랑을 일찍 잃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국률로 약속의 후손을 잉타했다. 이방 여인은요, 죄송합니다만 개 취급당했어요. 근데 그 여인도 예수님의 그 통로를 이루잖아요. 네 번째, 바세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왕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목욕 한번 잘못해가지고 성추행 당한 거예요. 거절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이도 잃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사는 동안에 왕자들의 난과 격동의 세월을 벌던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누구냐면 레아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세는 다윗을 왕을 낳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처녀예요. 근데 언약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이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5 여인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뭐냐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저희는 그래요. 저는 어느 하나 누구도 다 소중합니다. 다 사랑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너무 통귀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는 죄인이라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불린 여인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들이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들이 저주의 여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홀리 바이블에 이런 기록된 거예요. 제가 교훈을 몇 개 적어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사랑과 무관하다. 인간의 사랑만 받다고 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은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균형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균형만 잡아도 돼. 균형만 잡아도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뭘 한계입니까? 이걸 못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하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 아닌데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레이를 통한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놀랄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꼭 오리라 믿었던 사람이 안 보일 때 놀랜대 천국에서. 두 번째 놀라면 뭐예요? 설마 저 사람이 했는데 천국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말, 라합,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여기 또 나왔습니다. 룻, 바세바, 마리아 이 계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은 여인 레아. 여러분 레아의 여러분 한도 아시지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이제 부르시고 주게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